따라합시다.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 자, 창세기 18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며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 성읍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곧바로 불을 내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사람을 찾으셨어요. 계속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은 없느냐? 이 질문. 이 질문이 소돔을 향한 질문이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 질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시키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이를 갈고 이놈의 새끼들 언제 심판을 내가 할까 하고 심판을 서두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성읍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찾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AI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AI가 막 한 바퀴 돌고 뒤로 백덤블링 해가지고 탁 착지하는 게 나왔어요. 옛날에 AI 휴머노이드 AI는 뭔가 어설퍼가지고 뭔가 좀 이러면 다 무너지고 이러는데 그 현대가 그 로봇 회사를 샀잖아요. 사람보다 더 키가 190에 90kg짜리 휴머노이드 AI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의인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조롱받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당당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보고 계신 것처럼 멸망을 즐기시고 심판을 서두르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묻고 계시는 그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읍에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의인은 없느냐? 이렇게 의인을 찾고 계시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 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고 명확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생명의 부활로, 불의한 자는 영벌을 받게 심판의 부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이 말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우리가 읽은 18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따라합시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의인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의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의인이 있는 그곳, 진짜 의인이 있는 땅은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대 속의 의인의 중요성은 그래서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먼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대한 소식을 먼저 알리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이걸 숨기겠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이걸 알리지 않겠어? 이거가 뭐예요?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돼. 지금 죄악이 극도로 달한 그 소돔성을 하나님은 그만두실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사실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첫 번째 알면서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이 땅께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엑스폴로 74 여의도 그때가 순복음이 교회가 충정로 서대문 사거리에서 여의도로 이사한 해예요. 그때가 제가 고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거길 딱 가가지고 거기는 5.16 광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여의도 5.16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놀라운 은혜를 끼친 사람이 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80년대에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 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한 게 80년대인데 40년 전, 50년 전인데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이 한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사과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는요. 바벨론보다 더한 시대예요. 바벨론 탑상,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대적해요. 하나님. 소돔성보다 더 진한 죄의 농도가 지금 이 시대에 죄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더 중요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입문을 했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칭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문을 들어섰어요. 구원의 문을. 그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죄는 그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돼요. 경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다녀야 되고 그런 교회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막 얘기하는 지옥 얘기 안 하고 막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방치해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소돔성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인데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로치고 누구예요? 내 조카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50명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성을 쓸어버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것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시려면. 아브라함이요, 겁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정하게 세상 심판하셔야지. 의인들 거기 살고 있는데 악인들과 같이 쓸어버리시면 안 되지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 티끌 정도 제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감히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50명에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5명 모자란다고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노라. 멸하지 않겠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데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소돔성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아진 거죠. 따라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명. 딱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딱 10명. 아마도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멈춘 걸 보면 소돔성의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10명까지 거래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없었다.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래서 소돔성은 망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능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질문 드립니다. 롯이 의인이었나요? 악인이었나요? 우선 이제 밥 먹고 나가지고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질문을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롯은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어휴, 어떻게 아셨어요? 만나보셨어요, 한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상했어요? 날마다 그 소돔상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고장났다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하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상하고 그 심령이 무기력해져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롯이.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에서 살았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적 존재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영향을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향을 강하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속으로 답하세요. 영향을 저는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청년이 담당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갔는데 제 믿음과 마음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상황이 막 흔들리고, 환경이 막 제가 움직이고, 이 마음 그래요.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도 그래. 나도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근데 원래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주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어떤 목회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 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깊어지게. 내가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말고 어디 직장에 가도 그 땅을 변화시키고, 직장에서 누굴 만나니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곧아야 돼요. 믿음의 심지를 곧게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소돔성에 사는 롯은 답이 나와버렸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롯은 주변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늘 받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원래 이 롯이 소돔성 가기 전에 누구랑 있었어요? 삼촌하고 있었어요. 삼촌 이름이 아브라함이. 삼촌 곁에 있을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보고 삼촌 따라가고 삼촌 영향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삼촌과 함께 떠나고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삼촌을 졸졸 따라다니던 의인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근데 이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풍부해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너 이제 네 분가해라. 너 갈 대로 가라.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쫙 보니까 소돔이 보이는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이야 여기 가면 되겠다. 저 절로 갈래요 삼촌.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 거예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나서 소돔상에 딱 들어가니까 소돔에는 뭐가 있어요? 죄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롯이. 그러니까 그 의인의 이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버렸다. 마비되고 고장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난 장소, 치명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뭐죠? 소돔성에 의인 몇 명? 의인 몇 명?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롯의 가족 세봅시다. 시작. 롯, 아내, 딸 둘, 사위 둘, 모두 몇 명이에요? 6명이야. 그럼 딸 둘이 결혼하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또 두 번째 딸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나오죠? 근데 하나만 낳나요? 더 낳았어. 또 낳나요? 또 더 낳았어.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롯의 영향을 받아서 의인들이었다면 소돔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돔성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롯의 가문도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 의인 10명의 책임은 어쩌면 무능한 롯에게 있었다. 롯은 가정 안에서조차 의인이었지만 가정 안에서조차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 진짜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안 나가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자기보다 상급자인데 그렇게 갈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절대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저놈 보면서 내가 교회 가느니 아예 내가 머리 깎고 제가 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실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야, 인마, 네가 네 인생을 너 알아? 너 인생이 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평소에도 말 잘 안 듣는 애가 따라하네. 평소에도 말 잘 안 듣는 애가 순순히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에 롯의 가족이
롯, 와이프, 2딸, 사위, 애들 10명만 돼서 정말 롯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의롭게 살았다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고 롯도 멸망하지 않았고 롯의 처도 소금기둥이 안 됐고 그 롯의 딸들도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끌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하여튼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가족 전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가문과 자손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다 황해도 우리 엄마도 황해도 분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4.5 때 피난 나와서 마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동, 강화, 인천, 서울, 마포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마포에 보니까 거기 충정로에 병원이 있는데 거길 아버지가 가시다가 그 충정로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가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길래 아니 저기가 뭐 하는 곳이요? 그랬더니 교회라는데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그 고려병원을 가시려다가 좌회전해서 순복음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의 신앙이 지금 저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저희 큰형도 목사, 저희 작은형도 목사, 저도 목사, 우리 누나는 필리핀에 필리핀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거기서 또 그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권사 그리고 그 자녀손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못 배우시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래도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 가정 안에서 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그냥 혼자만 교회 다니고 위 고치시고 그냥 혼자만 그냥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하고 애들하고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예를 들면 롯처럼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가게끔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천 땅이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돔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The only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은 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 되면 안 돼요. 다 전해서 다 의인으로 여러분께서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진짜 의인인가? 진짜 의인으로서 내 생명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해요. 이 생명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향력이 더 강해져서 더 넓게, 더 멀리,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생명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생명의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머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막 흘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서 야, 내가 너를 보니 너 참으로 의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머금고 있는 생명력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에는 목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가 생명력을 머금고 있어야 그 생명력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저도 인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이렇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명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내려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무능하게 자기 와이프, 2딸, 사위 한 명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도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꿈속에서도 그래요. 내 생명력이, 내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하구나. 목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판은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온다. 소돔성 심판의 진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의인이 없어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것은 창세기 소돔성 사건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에스겔 22장을 보면 2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야,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보면 총체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 모든 리더십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예배까지도 무너지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땅에 정화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화 장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예배까지도 망가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그 땅에 바로 내려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휘둘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성에 진노의 불을 쏟으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근데 찾다가 찾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의인이 의인.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내 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무너진 틈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 틈을 제가 제 몸으로 막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누굽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대한민국 땅의 마지막 희망은 누굽니까? 대통령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요즘 정치가 난리지만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누굽니까? 탁월한 정치가? 아니면 끝내주는 경제인? 아니에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중보자가 많아지면,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작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 내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주일날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중보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니 갑자기 북한 애들이 와서 포격을 한 거예요. 저 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전쟁 터졌다. 근데 아직 전쟁이 아직도 휴전이에요. 우리 아직도 이 땅에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함께 소리를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좀 바꿔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아직 아니야. 심판하지 마. 거기에 기도하는 그 지구촌 교회 집사가 있잖아. 아직 이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시지 않아.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직 그 학교에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 직장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 직장에 그 집사가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 무너진 데를 바라봐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무너진 곳이 보여요. 여러분이 어딘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곳이 어딘지, 이 나라가 무너진 곳이 어딘지, 학교가 무너진 곳인지를 알아요. 딱 그런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세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 저기 무너졌다고 말이야. 저거.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 아이고 무너졌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그 무너진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그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다시 쌓으면서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부류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교회가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여기서 만났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너진 데 우리가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정 명절이 다가와요.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그 무너진 곳을 여러분이 메우고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곳의 의인으로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 성의 의인 10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에 머금은 의인들,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의인들, 영향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그런 의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롯처럼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소돔성 같은 우리 가정, 여러분 요즘 가정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깨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대적해요. 그런 소돔성 같은 우리 가정, 그런 소돔성 같은 우리 학교, 여러분 학교가 요즘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우리나라 모든 영역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소돔성의 의인 10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세상은 황무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여러분이 다시 쌓아야 돼요.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다 새날 주소. 오 주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우 날 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다 아멘. 새날 주 이 땅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무너진 그 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될 텐데,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술이 가득하고 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그런 가정, 하나님 우리가 그 무너진 성벽 한가운데 서서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술 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상들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금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의인이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롯처럼 소돔성에 살면서 그냥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여 그 양심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무너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너진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다시 쌓고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 하나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사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들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예배 때마다 그 무너진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롯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데 아버지, 우리가 선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다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하나님 그 우상을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터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 기도하는 이 중보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금은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해 있는 가정에서, 속해 있는 직장에서,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다 그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어두운 곳의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한국 교회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모든 문화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그 땅에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 그 속해 있는 곳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무너진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그 무너진 것을 다 쌓으면서 그것을 내 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영향력 없어서 자기 가족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벽 무너진 데를 보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 회사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그 무너진 것을 탄식하며 그것을 쌓으며 다시 막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우리 인천에 있는 연수동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 그 의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태워버리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돈, 세상적인 쾌락, 권위, 명예, 하나님, 자녀,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 계대되는 아름다운 아브라함 같은 진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금은 의인답게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